네, 오늘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권자 되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104편 19절에서 35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04편 19절에서 35절까지이지만 우리는 함께 31절에서 3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시편 104편의 마지막인 31절에서 35절은 시인이 하나님을 평생토록 노래하며 하나님을 살아있는 동안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에 그 시편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는 주관자일 뿐 아니라 그 세상 안에 있는 동물과 사람까지 모든 것을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돌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돌본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집안에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생물을 데려와서 집안의 저기 구석에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돌본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 시간의 리듬과 흐름에 따라 젊은 사자들이 먹이를 쫓아 부르짖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젊은 사자는 산에 있는 모든 짐승의 대표되는 짐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자가 먹이를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다른 짐승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결국 모든 크고 작고 약하고 강한 짐승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양식을 구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날을 정하시고 시간을 정하셨기에 해가 뜨면 사자와 동물들은 활동하다가 자신의 보금자리로 동굴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사람은 밤에 쉬고 낮에는 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의 시간과 만물의 활동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계절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함께 104편 25절을 보면 하나님은 땅과 산과 육지 동물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다까지 다스리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물과 바다는 어둠을 뜻하고 있습니다. 혼돈을 뜻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리워야단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과 혼돈의 대표적인 짐승 리워야단이 무엇을 한다고 말하고 있나요? 그 속에서 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산과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까지도 그리고 혼돈의 짐승까지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경청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또 나에게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 만남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에게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을 위한 선물까지도 준비한다면 다양한 검색을 통해 한 번의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후보들을 놓고 한 가지 선물을 고심하면서 더 깊게 생각하면서 고를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도 그러한데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방식과 방법으로 세계가 아니라 세상을 운영해 나가시는 주관자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분을 대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우리에게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걸 믿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그분은 리워야단도 물고기같이 다스리시고 삼림의 젊은 사자도 고양이처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고정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번째는 그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세상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잠깐 나누었지만 돌보는 것은 그냥 가져다 놓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 공간을 마련해 주고 여기에만 가두는 것을 말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과 동물을 만드시고 두기만 하시지 않습니다. 돌보고 계십니다. 먹을 음식을 주시고 잠잘 공간을 주시고 날씨와 환경을 통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시인은 이런 돌보시는 하나님을 평생 영원토록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 마음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에게 좋은 일만 생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왕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왕의 역할은 백성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많은 왕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분노했습니다. 어떤 왕은 백성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방패로 삼으며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고 어떤 왕은 아예 백성을 버려두고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왕은 백성들이 키우고 또 백성들이 가꾼 그 양식들을 착취하면서 왕이 다 가져가서 먹고 마시며 자신의 생각만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당연히 더 많은 것을 가져가고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고 강제로 가져가면서 그 사람의 것을 마음대로 취해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뺏기지 않고 뺏으려면 힘을 더 키워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내 위에 군림하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먼저는 주관자 되시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사람보다도 위대하시고 대단했던 어떤 왕보다도 당연히 더 강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위에 군림해서 우리를 착취하고 억압하고 무시하고 우리를 방패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시편 104편 시인과 같은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있으려면 하나님이 먼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세계가 아니라 세상을 운영하시는 주관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무엇을 더 주님 앞에 바라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더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를 돌보시는 그 주님만을 우리가 찬양하며 그 주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주님을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